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공급받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그 위로 없는 위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해도 말이 나오고 못해도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나 자신의 잘못 없음을 드러내느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감정을 참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격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한 쪽에서 사과를 하면 어쩌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의 상황과 사정을 내세우면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욥에게 있어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없다고 확신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잘못을, 욥의 겸손하지 못함을, 욥의 긍휼하지 못함을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제 사람과 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기엔
이토록 처참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 친구들이 욥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잘못이 많다고 단정짓고 욥에게 계속해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만은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고난의 형벌이 잘못 내려졌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세 친구들은 그것이 바로 너의 교만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그런 모습은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의인에게는 고난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단정지으며 욥을 비판했던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고 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나를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뵙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욥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뵙길 바란다고 하여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욥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기 곁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만 동시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길을 아시고 지금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더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욥은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된 이 중요한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 삶에 몰려오고 있는 많은 고난들 앞에서 욥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목적을, 욥이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욥의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은 분명히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의심하고 보이는 것, 내가 들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실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정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의 시선, 그의 힘듦의 그 호소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든 시선과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제는 자신의 이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순금으로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몰려오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나를 더 축복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놀라움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돌아보게 된 욥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욥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그분이 내리시는 고난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 앞에 고난이나 어둠이나 흑암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할 것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릴까봐 그것이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고난은 아닐까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장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은 아닐까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고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벌 때문이든 아니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벌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손해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붙들고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또 모든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며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오늘도 나에게 몰려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닙니다. 오직 이 십자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신다면 나에게 몰려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의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시길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축복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고난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도 믿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영영 쓰러뜨리지 않고 그 고난이 나를 영영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마음 가운데 연약함 있는 환우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그들에게 평안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 안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수유동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유동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이 지역을 적셔서 이 지역이 생명으로 가득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